오늘 설교 제목이 이성에서의 도피입니다.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은 20세기 기독교 지성인 중에 한 명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셰퍼는 자신의 사상을 담고 있는 핵심 도서 3권을 적었는데 이 이성에서의 도피가 그의 책 2권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때로부터 인간의 이성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되고 발표되고 발현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든지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자신의 이성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누구 중심적으로 간다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셰퍼는 이성에서 도피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서의 도피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멈추는 겁니다. 뭘 멈추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또 하나는 피난처로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처로 가는 거예요. 셰퍼가 이성이 도피해야 할 곳으로 말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책, 그의 주소 중에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로 도피를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뢰할 수 없는 이성을 피해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반석이신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그러면 거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셰퍼의 3번째 책,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의 이성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기중심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성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범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뭘로 채우느냐 그러면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되느냐 그러면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이 말씀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지식이나 사상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사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생각을 압도하고 행동의 기준이 되고 모든 판단의 토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사상은 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는 과학이 뭐냐? 과학은요, 이론입니다. 과학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나온 과학적 이론이 이후에 나오는 이론보다 못할 때는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저마다의 생각입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학문입니다. 그 생각이 수준 있는 사람들의 것이 학문이 되고 수준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똥철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요. 생각의 수준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봉하고 따르는 이념은 뭐냐? 그가 옳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념을 바꾸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이념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만 그 이념은 진리가 됩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이론이나 생각, 신념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이론이 이전 이론을 밀어내고요. 이 이후에 난 생각이 이전 생각을 또 밀어내기도 하고요. 목숨을 걸었던 신념이 새로운 깨달음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신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도 모든 생각은 예수님에게 복종이 되어야 되고요. 그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은 주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사상, 학문, 신념, 이데올로기들을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에 둬야 되고 나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말씀의 권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고 삶이 있는 신앙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향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삼고 세상을 바라보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맛있는 간식 잘 주고 좋은 시설 갖추어 주는 것을 주일학교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차적인 것을 다음 세대 양육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무슨 얘기를 하냐? 주일학교에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는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고 재정을 많이 들여서 좋은 사역자를 데리고 오는 게 주일학교의 가장 큰 투자를 잘하는 겁니다. 다시요,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지 좋은 간식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주일학교를 재정 투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결과가 뭐냐? 갈수록 주일학교가 쇠퇴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70-8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녔던 이들이 어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장년부가 한 300명밖에 안 됐는데 중고등부가 200명 넘었으니까요. 그때요. 제가 90년대, 80년대 후반에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도 주일 학생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교회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별로 없습니다. 저희 세대에 참 많은 주일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대로 교회에 정착을 했으면 지금 교회 안에요 40대, 50대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죠.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40대, 50대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우리 세대란 말이에요. 그때 참 교회 많이 다녔는데 왜 그들은 교회에 반감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근거요 기준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1989년을 포스트 모더니즘에 진입한 시대로 보는데 다원주의, 상대주의 교육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 지금 저와 같은 40, 50대들은 교회를 재미로 다녔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문학의 밤, 크리스마스 행사 등 교회가 세상 문화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이 교육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절대 진리요 기준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리뭉술하게 가르쳐요. 여기에 이제는 우리 시대의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문화도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러면 다양한 신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받아도 고만, 안 받아도 고만인 기독교 진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절대 도덕, 절대 선, 절대 종교, 절대 심판 등 이 기존의 절대관념을 비웃어버리고 모든 걸 상대화시킵니다. 모든 게 상대적으로 변해요. 여기에다가요, 멀티미디어와 대중문화가 퍼붓는 치밀하고 계산되고 생각을 사로잡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 영원한 것보다 현실적인 것에 관심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일부러 광고를 찾아보지 않아도 각종 미디어나 환경을 통해서 한 사람이 1년에 보게 되는 광고의 수가 수만 개가 넘습니다. 안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고의 내용이 대부분 다 뭐냐?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명품이라는 광고를 보지 않았다면 명품에 욕심낼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봤기 때문에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아파트인데 소나타 타시는 분이 앞에 벤츠가 이렇게 이중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차를 좀 빼달라 그랬더니 내려와가지고 그랬다잖아요. 너는 가정부도 없냐? 그러니까 소나타나 타지. 여러분, 벤츠 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소나타 타는 사람. 제가 소나타 타니까 기분 겁나게 나쁘네. 제 차가 소나타. 겁나게 기분 나쁘네. 근데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가치, 모든 사상, 모든 원리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무시하는 세속화의 이 전염병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방향, 너의 욕망을 성취하고 이루며 살아라. 여기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벼락거지라는 생각, 그 다음에 수저, 계급론, 나는 흙수저니 나는 무슨 수저니,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 속에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 문화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가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보니까 다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그랬어요. 뭐가 좋더냐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세상에 없는 말 안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소리를 자기는 처음 들어봤대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자기 욕심 내려놓는 소리를 못 들어요. 자기 욕심 가지고 이루고 달려가라는 소리를 듣지 욕심 내려놓는 소리는 안 듣는데 아유 너무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하는데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은요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교인들 중에도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처치 헌팅이라는 겁니다. 처치 헌팅이 뭐냐?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으로 자신 돌아보고 삶의 질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나 만족이 되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말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왜? 목사들 설교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저 목사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어요. 고난주간 되면 십자가 얘기해야 되고 저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또 기분 나쁜 거예요. 또 다른 교회. 이걸 철치헌팅이라고 그럽니다.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는 뭐라 그러면 종교 소비주의라 그럽니다. 종교도 소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거지요. 적지 않은 교회가 진리를 내어준 자리를 세상의 축복과 재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세상보다 교회가 재미가 있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교회보다 재미에 있어서는 압도적입니다. 교회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의 공동체로도 서 있지 않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을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줄 압니까? 일반 드라마나 영상 보듯이 예배를 봅니다. 내가 원하는 채널 돌리듯이 예배를 돌려버려요.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내가 불편한 건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이 되느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날 신앙의 위기와 자녀 신앙 교육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거 혹시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시대에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륨이 안 나옵니다. 어린이 주간을 맞아 점점 쇠퇴하고 있는 주일학교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교회에 왜 나가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고석효 기자입니다. 왜 적지 않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첫째 이유는 자녀들이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봐야 결국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기피하는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문학의 밤에 참석하고 교회를 가야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만큼 재밌고 즐거운 모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가상 공간이 더 재밌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접촉 상실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또래끼리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오지 않아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세상과는 좀 다른 무엇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교회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부모들조차 교회 출석을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교회 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시 찾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 교회 교육의 장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위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는 이유를 이 영상은 네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만나는 건데 교회가 하나님을 안 가르쳐요. 둘째가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재미를 압도하는 겁니다. 셋째,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신자의 삶과 불신자의 삶이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하나님도 없고 특이한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부모님이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다른 일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체적인 문제고 총체적인 위기죠.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만 문제가 있고 세상은 더합니다. 세상은 어떠냐? 결과지상주의지요.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면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은 지금 용인해주는 사회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2000년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지금의 체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든 야든 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는데 고위공직자들의 바르지 못한 이력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병력 회피, 논문 표절, 다운 계약서,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부호를 붙이고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예전에 했던 말이 있으면 제가 예전에 언제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 이건 뭐냐면 그게 제 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 목사는 그래 안 해도 돼요. 은혜만 주면 되잖아요. 주님만 만나면. 그런데 대학 교수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 교수가 버젓이 논문 표절한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게 여러분 사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장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사청문회 제도 초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벌써 몇 년이 지났느냐? 15년, 20년 지났습니다. 30살, 35살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50살이 넘어서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잘 준비시켜야죠. 나쁜 짓은 안 했어야죠. 고위공직자가 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서민들 중에, 국민들 중에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안 하는데 고위공직자는 그래도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도덕성의 문제가 생겼는데 깨끗하게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실력이 도덕성에 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지상주의예요. 내가 이런 결과를 맺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청문회 비공개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요, 우리 사회가 부정과 불법의 사회인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불법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차피 부정과 불법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모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이를 또 달리 얘기하면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분들은 부정과 불법을 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분위기입니다.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절대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 정도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너무 가혹하면 안 되죠. 자기도 그런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가혹하면서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요.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는 추상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관대한, 그걸 준풍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은 이런 위선과 가식의 사회를 살아갈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는 관심이 없이 이 아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으로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다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시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평가해버리고 만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놓여있는 환경이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환경을 이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자녀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는 신앙인 겁니다. 세상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교회 교육만큼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 교육이고 크리스찬 자녀의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시키고 세상이 우리를 새롭게 보고 교회를 새롭게 보는 겁니다. 너와 나와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뭔 차이가 있어서 교회를 가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세상에서 부나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은 불쌍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는 게 우리의 병이고 아픔인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못 믿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지요. 왜냐? 우리의 자녀들 힘들고 어려워질 텐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이유는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말씀의 진리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든든한 믿음의 용사로만 준비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이론을 무너뜨릴 만한 지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받은 분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을 때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지성인인데, 최고의 지성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줘요. 그럼 미국의 나사나 괜찮은 과학자들 상당수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더 높여요.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성과 그 탁월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게 아멘이죠. 이 아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도 끝에 보셨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시대를 보고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방치를 했죠. 방치를. 그냥 교회 가다 두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역자는요 2, 3년, 4, 5년, 많으면 5년에 한 번씩 움직입니다. 다른 데로 가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못하지요. 그런데요, 그 아이의 평생 자라는 걸 누가 보냐 그러면 부모가 봅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지는지,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 부모가 봐요. 그러니 자녀 교육의 최후의 보루는 누구냐 그러면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인 쉐마 교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이 가정에서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 교육, 가정 예배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통일성 교육을 하자 이 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부가 함께 말씀으로, 혼자 있으면 혼자라도 그 말씀을 가지면 모두가 똑같은 주제,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면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못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못 만들었나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함께 제가 삶이 있는 신앙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낸 교재이기 때문에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벌써 한국교회가 3, 4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3,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면, 만약에 우리가 한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의 교육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출발점은 초라할 수 있고 나약할 수 있어도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갔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쳐?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가 그 주제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열리면 분반 공부를 그것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 준비되어서 와요. 그럼 부모님은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토론하면 됩니다. 소통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자녀와 소통, 성경 공부, 영적 성숙이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따라만 가도 다양한 이론이나 생각이나 신념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틀을 갖출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재의 구성을 충실하게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하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에 이를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고등부 교재의 원리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고등부 교재는 프리즘, 볼록 렌즈, 현미경, 오목 렌즈, 거울이라고 하는 꼭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제일 위에 그 5가지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프리즘, 중학교까지 나왔으면 이거 다 알잖아요.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산란을 하죠. 어떤 사건이 세상에서 하나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그걸 각자가 다 재해석을 해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으면 동성애 딱 하면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안 돼.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요, 이 소수자의 인권보호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왜 안 돼? 괜찮지?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으로 산란됩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프리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볼록 렌즈는요, 다양한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생각을 볼록 렌즈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면 하나의 성경적 주제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걸 현미경이라고 하는 우리 삶으로 자세히 꿰뚫어 보는 것, 이걸 토론에 제가 넣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목 렌즈는요, 하나의 빛이 오목 렌즈를 통과하면 또 다양하게 산란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가 볼록 렌즈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하게 가졌으면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뭘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 시각으로 보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살기가 힘이 드니까 거울은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를 반성을 하고 되돌아보고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말씀 암송입니다. 그 주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성경 공부를 하면 이 5번의 단계를 자연스럽게 밟게 되겠죠. 그림 치워도 돼요. 그것을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하게 되면 몇 년이냐? 12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 번 하고 가정에서 한 번 하면 일주일에 2번이죠. 1년에 100번입니다. 1년에 100번. 12년이면 1200번을 매주 2번씩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고 구조가, 이 사고의 패턴이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적 세계관의 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프레임이죠, 프레임. 그 틀을 가지고 나면 20대, 30대, 40대가 되어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체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부모밖에 없어요. 사역자는 바뀌잖아요. 교사도 바뀌잖아요. 부모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 부모가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거대한 여정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난관이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교육도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지금 부흥을 하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물고 그러려면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먼 미래까지 이들이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정말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며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그걸 처음 보실 거예요. 제가 분당 독수리 학교에서 월요일마다 7년, 6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월요일마다 거기 가서 교육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소망이고 그게 희망입니다. 어제가 스승의 주일 아닙니까?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독수리 아이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기껏 해봐 이제 25, 26살인데 선물을 보내오면서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나와도 삶이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제 깨달을 것 같아요. 뭐 얘가 적대성이든 뭐든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받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얘를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생각이 바뀌고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긴 거예요. 우리는 너무요 단발마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잡고 바로 잡아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믿음의 길을 시작을 할 텐데 우리 각자가 마음의 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나가시면서 작정한 걸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디는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